하고 이거 많이 하면은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한 지역 박물관에 가서 보았는데, 우리 옛날 시대 우리 밥그릇, 이제 이 의식주 생활에 대한 걸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밥그릇을 보니까요, 야, 밥그릇 크기가 한 이만해. 지금 밥그릇이 요만하잖아요. 그것도 반밖에 안 담잖아요. 이만하더라고요. 녹그릇인데. 야, 이걸 우리 조상들이 한 끼 음식으로 먹었는데, 그 밥그릇도 그래 크지만은 밥을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준 게 아니고 그거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서 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 5명, 6명이 먹을 그것을 그래 준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과영양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들고 많이 주는 것은 이제 결례가 되죠. 적당히 하고 맛있게 해서 이제 알아서 드시도록 하면 돼요. 뷔페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필요한 거죠. 따로 담아가지고 이래 주면은 일손도 많아지잖아요. 집에서 밥을 해도 이 접시 몇 그릇에다가 이렇게 밥 넣고 반찬 넣고 자기 필요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이제 지혜롭게 되겠죠. 아무튼 지금 시대하고 옛날 시대하고 달라졌는데, 그러나 이렇게 잘 사는 시대일지라도 언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슨 사연으로 말미암아 이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되는 이런 자리에 갈 줄도 몰라요. 이번에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이래 하니까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비가 오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그 건물이 다 부실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 생활하거든요. 왜? 부실 건물이니까 여진으로 인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돈이 있다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재기를 해가고,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직접 통화하면서 그 근황을 알아보니까 제대로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고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쿠시마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 데미지를 입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떠나와가지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이제 나라의 민족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민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잘 보고 있지 않나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10%만 태어날 때 신체적 장애를 가지는 것이지 90%는 후천적 장애, 다시 말하면 사고로 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장애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그게 곧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제 뭔가 이렇게 하게 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그게 나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과 동일시 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배고픈 자, 또 목말라 하는 자, 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마치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에 따른 이제 인정과 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늘 문맥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25장의 말씀은 그냥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24장의 말씀 때문에 25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은 이제 바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거 빼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4장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6장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말씀은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26장에 가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25장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했느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냥 막연히 말씀만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정도, 그래서 오실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혼인잔치, 이거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잔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주인이 이제 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이게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출장도 갔다 올 수가 있고 어디 여행도 다녀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런 가운데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도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딱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뭔가, 준비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남기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32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백인, 흑인, 황인종 다 모으는데, 이들로 지역별로 또 이렇게 인종별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배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류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를 이 양의 편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를 염소 편에 딱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자가 누구냐?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 자가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언제 그러했습니까? 이래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평상시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돌보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 하면 우리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래 말할 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분명한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도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조금 전에도 주님께 하는 것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거하고 기도하고 연관된 내용은 설교초에 나와 있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에게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깨어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증거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임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이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아름다운 나라인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른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아보고 섬기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증거,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의 증거, 천국을 상속받을 증거는 아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이제 주님께 복받을 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주님을 대접하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대에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런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필요한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주님께 하는 행동이고 주님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그러한 그 투자, 이제 섬기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